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레위기 성경은 언제쯤 기록이 됐냐면 민수기 성경에 보면 둘째 해 첫날, 둘째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레위기 성경은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남짓,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남짓 이후에 기록이 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죄 용서 받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여기에 자꾸만 반복됐던 말이 뭐냐면 속죄라는 말이에요. 속죄. 속죄소, 속죄. 이게 카파르라는 말이거든요. 카파르. 속죄는 카파르고요. 속죄소는 카포레트라는 말이에요. 카포레트. 그럼 속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속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속죄함 받았다고 하잖아. 그거는 덮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덮어준 게 카파르예요. 근데 그 죄를 더 이렇게 덮어주는 장소가 카포레트라는 그 속죄소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올 때 받으셨던 거기 사진에 보시면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위에 보면 법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속죄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도 필요하고요. 속죄 제물로 삼은 순양도 필요해요. 여기 제물이 필요해요. 자, 제물이 필요한데 이 성경책 16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 16장 1절을 보시면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요. 1절을 보시겠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게 여기 분명히 속죄소, 속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요. 뜬금없어요.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어요. 왜 죽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을 펴보세요. 그 앞장 여러분. 10장을 넘겨보세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어요. 자,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향로는요 대제사장이신 아론만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이 그 향로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오만을 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야 그거 찬양대 저쪽으로 옮겨.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담임 목사님이야. 야 그거 의자 저쪽으로 옮겨.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신대원에 가면 거기 막 목사님들 아들 수두룩 하거든요. 걔네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데 야 옮겨 이렇게 해.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내가 가서 말하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강대상을 옮기는데 목사님 아들 여기 지금 저희 아들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아빠한테 죽는 거야. 아빠는 용납을 안 하거든. 알아요 쟤네들도. 아빠가 대제사장인데 들지 말아야 되는 걸 향로를 든 거예요. 그걸 들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 먼 동네에 있거든요. 당회원들이 한 30명 되는 당회가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앉혀놓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에게는요 강도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설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장로가 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하는 것 같죠.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설교가 좋아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 준비해야죠. 잘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그 말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드는 다른 향로가 있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거울은 저게 더 이뻐요. 근데 저 집사님은 저 거울이 더 이쁘대. 거울 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울이 이쁘다, 저 거울이 이쁘다. 이건 여기다 놔야 된다, 이건 저기다 놔야 된다. 다른 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죄를 말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다른 불을 들었다가 오만을 떨었던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두 아들이 범했던 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죠.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속죄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16장을 다시 보세요. 자, 16장을 보시면 6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어때요? 속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거잖아요. 왜요? 여기 위에 보면 막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목사님들 가운을 입고요, 거룩하게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입은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딱 보잖아요. 범접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도 뭐 다르지만 제가 가운을 입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가운을 입고 쓰잖아요. 그럼 벽이 생기거든요. 전 그게 싫거든요. 가운을 입으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래, 얼마나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이게 지금 옷을 다 입었는데도, 그러면 일반인이 보면 와, 화려해 보여.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도 속죄하라는 거예요. 너도. 제사를 드리는 목회자도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당시 구약 시대는 자기가 속죄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한 번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딱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속죄를 드리는 이 제사장도 속죄를 받으래요. 근데 뭐래요? 나도 속죄받고 집안도 속죄받으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받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라고 속죄도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짐승을 잡거든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자,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여러분 사진에 보면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래요. 그러니까 자, 짐승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시각적으로 진짜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요. 여기 휘장이고 이 안 여기요. 소위 말하면 피가 흥건한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막 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 피가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신약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게 한 달락이 끝난 거예요. 속죄를 드릴 때. 2마리를 가져오거든요. 첫 번째는 잡아서 피를 딱 뿌려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20절 보세요. 20절. 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하기를 마치죠. 이제 이게 한 달락이 다 끝난 거예요. 짐승을 다 잡고 앞달락에 지금 제가 성경이 많지만 다 요약해 드린 거예요. 끝나면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래요, 이제. 그러니까 자, 순염소가 2마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잡고 뿌린 거예요, 이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안 잡았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살아있는 걸 드릴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딱 뭐가 나오냐면 안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아래요, 2 손으로 아래요? 2 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안수할 때 딱 이런 분 있잖아요. 보셨죠? 오만한 거예요. 성경은요, 안수를 2 손으로 하라 그래요. 2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2 손으로 안수를 딱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죄를 다 고백을 하죠. 이 염소에 다. 그러면 이 염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염소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딱 이렇게 막 기도해요. 염소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 얘가 볼 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내 머리에 손 얹고 온갖 죄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얘한테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21절 보세요. 자, 죄를 아뢰고 21절 중반절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밑줄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순염소가 남았는데 여기다가 안수를 다 했는데 안수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의 온갖 이번 주의 죄덩어리가 염소로 다 갔어요. 가면 그 옆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염소를 끌고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최 집사님은 어때요?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염소가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그런 다음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22절을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제가 레위기 성경을 신학교 때 공부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16장 22절이에요. 레위기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여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염소를 끌고 가요. 이제 최 집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 염소를 끌고 가면 얼마를 가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래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영어 성경은 desolate place라고 나오거든요. desolate place라는 건 뭐냐면 고독한 장소, 외로운 장소, 아무도 오지 않는 장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염소를 끌고 가죠,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염소는 끌려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먹을 거 주러 가나? 몰라. 그냥 끌고 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얘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얘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얘 죽는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이? 얘를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놓아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저의 상상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진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각자가 지은 죄값만큼의 거리만큼 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죄가 있으면은 1km만 가도 되는 사람인데 100km를 가서 버리고 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재밌게 해봤어요. 어쨌든 가서 놔줘요. 그럼 염소는 이제 놔주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신나가지고 팔짝팔짝 뛰겠죠, 이제.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럼 이 사람 어디요? 돌아와요. 그럼 거기 아무도 없는 그 염소 어떻게 돼?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이제 갔죠. 이제 죽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죄를, 자, 10km를 갔어요. 최 집사님. 갔는데 집사님 이런 거야. 안수를 다 하고 이제 갔어. 근데 딱 이제 홀가분해. 집에 가다 보니까 맞죠. 나 그 죄를 고백 안 했네. 막 쫓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죄를 고백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으러 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멀리 나간 그 광야의 염소와 같은 플레이스,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거든요. 어떠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죄 용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저 염소는 저희 가서 죽었단 말이지. 근데 가서 어떻게 하냐? 죽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지,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진짜 죽었는지 보려고 가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책감,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게 죽으러 간 염소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용서하셨으면요, 끝!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돌아보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죄를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죄 많이 짓고 오셨죠? 얼마나 죄를 지으셨어요? 죄를 많이 짓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갔다가 이거 용서 안 받았으니까 가서 거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막 끌고 갔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까 최 집사가 며칠 전에 그 죄를 졌는데, 야 다시 와. 다시 염소 끌고 와가지고, 야 최 집사 불러. 그 죄 용서 안 했어. 너 용서 다시 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한 번 딱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날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저 십자가에 그 죄가 다 있어요. 이제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지 마세요. 자꾸 광야 나가가지고 그 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믿고, 오늘 설교 제목인 접근하지 마, 노 어프로칭이에요. 다시는 그 광야로 가지 마세요. 가서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보고 또 확인하고 난 이렇지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미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면 죄 용서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책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많이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억눌리고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분명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킬로를 떨어진 다시 그 염소한테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용서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실수를, 어떠한 연약함을 우리가 범했을지라도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이 오만하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이번 주도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마다 왜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 안에 내가 밉고 내가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나를 죄책감으로 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됐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자유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린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로 지었던 모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괜찮다,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죄책의 용서의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들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스러움들,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힘든 마음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해결받았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죄책감들, 내가 미운 마음들, 내가 싫은 마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심령에 용서하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죄 지을 것도 죄 지었던 것도 모두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죽은 그 염소를 보고 더 이상 내 죄를 끌어당겨서 다시는 내 안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엉들린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한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 매 시간마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늘 지참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그 일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가실 때 저기 앞에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독하신 분은 나 일독했어 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누구 물어볼 거 없이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 거기 앞에 제가 제 사인이랑 이렇게 넣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저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만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은.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성경책 늘 갖고 다니시면서 성경책 이렇게 찾는데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여기 영상에 뭐 찬송가 몇 장, 성경 구절 몇 장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딱 올려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우리 같이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교회 홍보와 전도하는 데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에 남자 화장실과 탕비실 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데요. 내일은 교회 오지 마세요. 오시면 공사 때문에 먼지도 많고 그래서 저만 나와서 제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가 이제 진행되는데 7월 1일 다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 교회 앞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전도도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 삽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야유회가 있는데요. 이 삽지에 보시면 출발 장소가 있고 차량 여부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차량이 필요하구나, 몇 시에 떠나시구나, 이렇게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보시고 주시면 저희가 진 목사님이랑 수합을 해서 만들고 주중에 전체 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올렸는데요. 우리 기성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왔네요. 안 왔죠? 왔어요? 왔죠? 다리 어떻게 있니? 이렇게 기부스 했어? 괜찮아? 네. 통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다리가 좀 다쳤는데 잘 안전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성도들 교제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